그래요. 자,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아, 사랑합니다. 예수님 선교회 하면 할렐루야입니다. 네. 예수님 선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예수님 선교회 할렐루야. 다 함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병이야. 오병이요? 우리 떡 5개 물고기만. 아하. 오병이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오병이요. 그리고 이게 우리 태극마크야, 대한민국. 그래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물고기가 뛰어놀 수 있는 나라 만들죠. 아, 나오고 그러시군요. 이게 영광이. 여기 이제 여기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아니, 근데- 함께하는 사단법인 국제장애인 아니, 문화교류협회 근데- 중앙회 우리 최국열 장로님을 아니 주안에서 만나게 하신 좋으신 날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소서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늘 임하소서. 그의 길 가게 하소서.
인도해 주신 정은열 목사님과 대표로 김정식 사무총장님, 목사님, 국가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은석 이사장님, 한국교회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이호성 지사장님, 한국문화예술인 발전을 위해서 김남우 회장님, 오늘 함께 드리는 모든 이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바라고 시작 1분 정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국 예수님 기도회 아버지 우리 최봉렬 우리 장로님 우리 예배를 인도할 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옵소서. 귀한 완주와 순서로 맡은 모든 귀하신 목사님 아버지 축복과 사랑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수님 장소를 지원하는 이 귀한 예수님의 교회와 주여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그런 중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 푸른 예당 오게 하시고 이 시간도 예수님들이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순서마다 주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시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성령을 깨하사 명령하게 하시고 문교회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비는 되시다가 그래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2장 부르시겠습니다.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알겠으니 주님 용서사 거치는 땅에 흘려졌을 때 기름진 돌방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하늘에 따라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예쁠 되어 타더라. 이 시간 김용 전장님 나오셔서 주시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심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부활의 배날을 저희 삶 속에 누리지 못해 불평하고 고심하는 저희를 찾아오시고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라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한국문화 예술인을 위해 기도하는 예배자리에 저희를 부르시고 예배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빨리 가야 하면 혼자 가고 먼 길을 가려면 여럿이 떠나라는 말처럼 저희 삶에서 동행과 연합 주님 명령에 순종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저희를 강야 같은 이 세상으로 보내신 목적이 저희로 하여 인내를 단련케 위한 훈련장으로 이 세상을 택하셨음을 믿습니다. 힘든 세상에서 기도는 눈으로 확인시킬 수 없는 연합을 가능케 하는 힘을 줍니다. 저희로 하여 세상 길을 가는 동안 한 가지 소망을 주신다면 인내로 단련하여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 뜻을 실천하여 살아서 땅에서도 복을 받고 죽어서 천국에서 다시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소서. 실제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쉽게 답할 수 없지만
주님 주신 은혜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섬기는 것이라 주여. 아멘. 괴롭고 힘들어 저희로 하여 문화 예술인의 삶을 걷게 하시는 이 길이 주여. 주님과 함께하는 길임을 믿게 하소서. 아멘. 어렵고 힘들어 저희로 하여 문화 예술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이 길이 지체와 함께 사는 길임을 믿게 하소서. 아멘. 더디고 힘들어 저희로 하여 문화예술인의 삶을 걷게 하시는 이 길, 이웃과 함께 걷는 길임을 알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로 매달리는 저희를 주님이 돌아보시고 한 사람 한 심령이에 한없는 은혜의 복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께 오늘 하루 저희가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할지 물으면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이라 대답 주실 것입니다. 주여. 한국문화예술인 기도회를 위해 시간과 물질로 수고하는 손길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이 험한 세상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하나님 뜻과 은혜를 가장 아름다운 몸짓과 언어로 표현하고 나타내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한국 문화예술인으로 성장하고 발전케 하시어 주여. 주님 일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저희가 나아갈 때 저희 심령을 뜨겁게 하시고 말씀을 증가하실 배웅이 목사님 신원을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사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자의 귀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같이 해놓게 하는 은혜의 복된 자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이 모든 기도를 작은 자 하나까지 일일이 챙기시고 돌보시며 위로하시고 사랑하시는 주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결국된 찬양 소리겠습니다. 웃을 소리 넘쳐나리라
안녕하세요. 저희는 베리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멤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피아노의 황산하, 기타의 김종우, 그래요. 베이스의 윤민영, 드럼의 김민수,
우리 달달 자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는데, 우리 또 이렇게 사랑구에 본교회 또 사랑구에 우리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고, 우리 이런 예수하는 팀들이 많이 오셨어요. 미라클 보이스도 지난번에 참여했죠. 우리 또 와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나오는 예술단을 아주 예쁘게 참하게 좀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그거를 기독교 기관에는 내가 좀 계속 연락을 지금도 교섭 중에 있는데, 전국 장로 수련회에 지금 이들을 하려고 해서 그 전국 장로 수련회가 엄청 큰 모임인데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은 안 났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영상을 지금 만들어가지고 그쪽에다 보내서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보내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지금 아틀란타하고 달라스에서 우리가 초청을 받았어요. 9월 달에 미국 가려고 그러는데, 거기에도 영상을 보내서 우리가 또 뜻있는 분들이 같이 가셔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예수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몸은 불편하고 저기 하지만 이들을 앞으로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하여튼 대전에서까지 이렇게 또 예수 아주 잘하는 기타리스트가 또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증거하신 우리 변희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만나실 텐데, 사실은 지난번에 축복하신 우리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금년부로 조기 은퇴를 하시게 하셔서 후배들을 그렇게 또 목회하실 수 있는 그런 절차를 해드리려고 우리 배우희 목사님 지금 동서 목사님으로 금년까지 하시고, 내년부터는 담임 목사님이 되셔서 우리를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실 텐데, 이 시간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복이 있는 사람 제목까지 말씀 주실 때문에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주님의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의하고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물론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편은 인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입니다. 일종의 예술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예술 가운데에서 첫 번째로 시편 기자가 다루고 있는 주제가 뭐냐면 복이라는 겁니다. 복.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동서복음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복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복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 뭐냐면 복이 뭐냐는 거죠. 복. 세상에서 복이라고 하면 그건 횡재라는 뜻이 사전에 붙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재물이나 뜻밖의 이윤을 얻는 것,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은 이런 세상적인 정의와는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무엇인가?
오늘 이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관계를 잘 맺는 것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잘 맺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시편 1절에 보면 이 관계 맺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멀리 가고 경계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가 나와 있어요.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자, 1절에 말하고 있는 복 없는 사람, 다시 말해 박복한 사람들은 어떤 존재인가? 세 부류가 있죠. 첫 번째가 악인, 두 번째가 죄인, 세 번째가 오만한 자입니다. 이 부분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박복한 인간상의 첫 번째는 악인입니다. 그럼 어떤 자가 악인인가?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꾀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꾀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빠짜뜨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꾀는 어떤 것인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절대적인 기준과 창조 섭리를 어긋나기 때문에 이 꾀라는 건 뭐냐면요, 자기가 어떻게 유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가, 이걸 성경이 지금 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떻겠어? 자기 한 몸은 잘 건사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좀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기뿐 아니라 자기의 가족, 자신과 연결될 수 있는 사람은 좀 이득되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꾀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 되어져 있어요. 누군가의 눈에는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 피눈물을 기반으로 자기의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자기 꾀로 살아가는 악인과 관계하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 조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이기적인 자기의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뛰어넘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꾀로 말미암아 반드시 누군가를 아프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꾀를 가지고 사는 악인이 왜 복이 없는가? 항상 자기의 머리를 굴려서 살기 때문에 쉼이 없어요. 평안이 없습니다. 늘 계산하고 헤아리고 자기의 위치를 구분짓느라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강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늘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인간의 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악인의 꾀와는 좀 달라서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도 않고요, 피해자를 생산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가난한 자를 돌보고 연약한 자를 일으키는 세상을 살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시편이 말하고 있는 두 번째 박복한 인간상은 죄인도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에서 죄인의 특징으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가 선 곳이 건전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 이렇게 조언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길이라는 것은 단순한 도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과 태도를 포괄하는 것이죠. 자, 본문이 말하고 있는 죄인들의 특징은 길을 닦는다는 것이 있어요. 실제로 죄가 이런 특징을 갖고 있죠. 죄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뭐냐면 늘 대세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요즘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죄가 의로 둔갑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20-30년 전에는 분명히 회개해야 될 죄였는데, 아니 감히 선이라고 도전할 수도 없는 죄악 중에 죄악이었는데, 지금은 당당하게 우리의 권리를 인정하라,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중적으로 대세가 되려고 시도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죄는 뻔뻔하고 낯이 두껍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영향력을 만들고 싶어요. 세상에서 자기의 자리를 만들고 누군가 자신을 추종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죄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두 가지 사실을 알아요. 첫 번째는 죄인에게는 죄의 영향력이 있고 의인에게는 의의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방식과 태도가 독특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 성도는 성도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대로를 만드는 데 있지 않고 진리의 좁은 길을 따라가는 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나 내 뜻에 맞으면 굳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온전한 것, 진리 중에 진리를 따르고 그 진리를 따라가기 위해서 무엇이 좁고 협착한 길이라도 걸어갈 수 있는 담력과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들이 많이 서는 길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 진리와 생명의 십자가의 도를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1절이 제시하는 세 번째 박복한 사람의 모델은 오만한 자가 있어요. 이 오만한 자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의 자리를 구축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오만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조언이나 책망 듣기를 싫어하죠. 변화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고집과 아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오만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자리를 만들고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완고한 삶의 형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의 말씀에 귀 기울여 교회가 되기를 추구하는 성도의 모습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 말씀은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보다 우리를 견책하고 우리로 하고 회개하는 길로 인도하는 그런 견책의 말씀, 책망의 말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는 왜 성도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 때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고. 근데 여러분, 오만한 자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 때 그게 왜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리가 있다라고 자부하면서 그 책망과 교훈으로부터 손사래를 치는 존재가 바로 오만한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만한 사람은 그래서 가장 힘들고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동의 수정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수정도 일어나지 않고 행동의 수정도 일어나지 않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오만한 자의 자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세상은 더욱더 급박해지는 것입니다. 그가 말을 듣지 않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손서를 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재판장이라고 자부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각자의 소문에 오는 대로 살아감으로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오만한 사람은 반성이 없습니다. 반성이 없으니 늘 주변의 사람들을 비판하고 재단하고 죄의 값을 매기기에 바빠요. 한마디로 오만한 자는 재판석에 앉은 사람입니다. 내가 재판관이 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자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이 뭐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무슨 말입니까? 누구도 재판석에 자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리를 찬탄할 수는 없는 것이고, 호흡이 있는 동안 내 삶의 판단은 내가 한다라고 자부한다 할지라도 그는 언젠가 우리의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서 있는 자리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모든 인간의 필연적인 운명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생각이 아무리 견고하다 할지라도 자기의 의와 기준으로 똘똘 뭉쳐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그는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저주받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의 보좌를 내어놓지 않는다면 여러분, 오만한 자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 언제든지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지적이 있을 때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고 그분께 돌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여러분, 이 땅의 성도들은 악인, 죄인, 오만한 자와 섞여서 살아갑니다. 그들의 영향을 받고 내 방식이 맞나?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런 혼란 속에서도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귀 기울인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는 악인의 꾀를 간파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말씀에는 죄인의 길을 피할 수 있는 지도가 설정되어져 있고 오만한 자의 자리를 부러워하지 않게 하는 위로가 있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에베소서에도 있죠. 전신각주에 대한 말씀을 아실 거예요. 의의 호심경, 구원의 투구, 복음의 신발, 진리의 허리, 여러 가지가 있죠. 이름의 방패 이렇게 있지만 유일하게 공격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의 권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얻어맞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정복하고 사는 존재가 됩니다. 아무리 세상의 죄인과 악인과 오만한 자들의 방식과 기세 등등하게 훔쳐오는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된다고요? 그 말씀으로 세상의 악을 정복하고 죄를 드러내고 오만한 자를 부끄럽게 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부터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교화. 오늘 시편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복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매 맺고 번성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악인, 죄인, 교만한 자가 조금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여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뿌리가 없는 나무입니다. 언젠가는 마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나무입니까? 그 뿌리가 시냇가에 닿아있는 나무예요. 결국에는 열매 맺고 결국에는 번성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은 하나님의 영향 아래 사는 사람이 누리게 될 그 궁극적인 복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5절부터 6절.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의,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궁극적인 복이 뭐라고 지금 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복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악인보다 좀 꾀가 부족할 수 있고요. 죄인들보다 영향력이 좀 모자랄 수 있고요. 오만한 자리보다 낮은 위치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때에 인정하시는 존재는 배로를 만들고 꾀를 만들고 자기의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던 사람, 다시 말해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이들과 연결되지 않고 하나님께 연결되어 살던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별빛 밴드, 하나님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화려한 사람들보다 복받은 사람이다. 아멘.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람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사람.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사람. 제가 말씀을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상대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상대하지 말아야지 살면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가까이 될 존재를 추구하며 사는 게 진짜 복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힌트를, 어떤 사람이 그런 복을 받는 사람인가?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면 다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인정하시면 아멘이라고 하다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진짜로 믿으니까요.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큰 복을 받는 사람이고 그 복으로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진리와 선을 행하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 귀한 기도회 가운데 많은 부분으로 섬겨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연결됨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발견케 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랑, 그분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못 받는 하나님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며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행하는 모든 선한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받으셨죠?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 기도를 하시겠는데 나라와 국가 민족 지도자를 위해서는 정은석 이사장님께서 하시고 또 한국교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는 이호성 우리 지사장님께서 해주시고 한국 예술인들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김남우 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이끄신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평화와 정의가 가득하게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먼저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나라를 세계 속에서 사용하시고 이 민족이 평화와 화합의 도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인정하게 주신 특별한 사명을 기억하며 세상을 향한 사랑과 정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이 세계 속에서 평화의 빛이 되고 나눔과 화합의 본이 되는 국가가 세워지게 하옵시고 특히 국제적 분쟁과 갈등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화해와 평화로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그 과정에서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이 땅에 넘치게 하시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상에 드러내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올바른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용기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약자와 소외된 이들을 돌보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해 헌신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국민들의 마음속에 사랑과 화합을 심어주시고 분열과 갈등을 넘어서 서로를 존중하며 협력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평화로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